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도서 2장 디모데 후서 다음 장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까지 2장 11절로 14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 우리 주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하라고 말씀 나눕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 힘자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 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님 자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님 자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님 자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더욱더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 주시고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하정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오늘 이 오후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교훈받아야 사는 거예요. 교훈받아야 준비되는 것이고 교훈받아야 나를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고치게 돼 있어요. 세워가게 돼 있다고.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한 것 그대로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말씀에 무엇을 기록하였든지 이 마지막에 되어질 예언들을 기록한 말씀이라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매일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면서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 것은 이 마지막 때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늘 잊지 말길 바래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자꾸 거리가 멀어지게 보니까 진리를 거스려 살게 돼요. 이게 우리들의 지금 마지막 때 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이라. 그래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고 진리와 멀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끝장이 나는 거라. 그래서 이 말세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도 싫어하지, 바른 진리 받기도 싫어하지, 아주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더 좋아하고 자기 육신의 만족을 따라주는 사람, 만족을 채워주는 사람을 쫓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을 쫓아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에도 기록돼 놨어요. 그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세상이 이렇게 갈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는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지만 나는 하나님 가르쳐준 대로 살아야지. 내 중심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중심, 상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기다릴 수도 없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께 데려감을 당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분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 땅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고통스럽든 힘들든 경제가 무너져 가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우리는 이 땅에 살 자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것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 모든 초점은 우리가 늘 말하지만 예수님께 있어요. 구원에 있다 이 말이지.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길 가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세상 길 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구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해서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 내 속에 성령이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통째로 들어와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인도 따라가면 우리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는데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살게 되면 세상이 사는 게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 힘들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사라지면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사라지면 아무래도 수월하죠. 우리가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달리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구원의 길을 갔기 때문에, 이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를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냐 이거지. 사모하는 자, 사모하는 자, 또 겸손한 자. 내가 이 땅에서 혼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니 주님이 은혜 주시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우리는 항상 은혜 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헛되이 받아서 등한히 여기고 그러면 안 돼. 오늘이 은혜 받을 때고 오늘이 구원받을 때라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에겐 내일이란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살아라 그랬잖아.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재앙이 이 땅에 임할지, 오늘 하루에 사망이 임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있을 동안에 그래서 하루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좌우로 치우치면 곤란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볼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을 시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 길 따라서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은혜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록된 이 말씀 속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해답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지. 다른 거 찾으면 안 되는 거야. 아무런 의미 없어요. 헛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 보고 오직 하나님 기록된 이 말씀, 이 구원의 책이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시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는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고난이 있으니까 믿음의 삶은 고난이 따라요. 그걸 통과해야 되잖아. 그래서 은혜 주시는 거. 은혜 없이 무슨 우리가 고난을 받겠느냐. 은혜 없이 고난 못 받아요. 자기 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도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 위해서 복음에서 고난 받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쌓아가야 되잖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세상 영적인 싸움이 많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라 말이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구원에 방해되는 그 요소들, 경건치 않은 그 요소들을 다 제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은혜 안 받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속에 그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오물들을 제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이 강도, 절도, 사건들을 다 뽑아버려야 되는 거야. 은혜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거이 은혜를 통해서 은혜 속에 우리는 양육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고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게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왜 마다할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왜 은혜를 자꾸 거부할까? 왜 자꾸 육신 쫓아서, 세상 쫓아서, 미국의 영을 쫓아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자꾸 가고자 할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왜 자꾸 교훈을 듣기 싫어하고 진리를 듣기 싫어하고 왜 자꾸 교회를 떠나려고 할까? 왜 예루살렘을 자꾸 떠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떠나봐야 만진창이 되는 것뿐이 없는데, 강도 만나는 것뿐이 없는데 오늘날 그 시절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 세상 돌아가는 데서 속으면 안 돼. 이 마지막 때 되어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절대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속지 말아야 돼. 속으면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자꾸 진리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원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성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은혜로 사는데 어떻게 살았냐? 첫째, 오늘 말씀 그대로 말씀에 교훈받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예언된 말씀을 그걸 교훈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은혜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경건시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경건시하는 것과 이생의 정욕을 따라 다 버리고 근신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도들은 말씀을 받고 교훈받고 순종하는데, 첫째는 뭐냐?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며 사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것, 경건에 방해되는 요소들, 이 경건은 이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영생의 보장이 있는 거라, 이 경건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도 이 경건의 연습은 반드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데, 그 유익이 어느 정도냐? 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준다는 거예요. 영생을 보장받는 거예요. 이 경건의 연습은. 경건의 연습을 그래요.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제자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뭘 보장해 줄 겁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뭐라 그랬어? 이 세상에서 전토, 집, 아내, 자식, 부모 다 버린 자들, 그리고 이 세상에 뭘 받아요? 핍박도 받고 축복을 받는데, 좋은 것으로 받는데 영생을 보장받는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복음에서 다 버린 자들, 자기 소유를 예수님께 이전한 자들은 영생을 보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소유를 버릴 때, 예수님께 이전하고 복음 위에서 예수님에서 다 내 소유를 이전할 때 어떤 현상이 나냐? 핍박도 받아요. 물론 이 땅에서.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좋은 것으로 받게 될 뿐더러 내 쇠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경건의 모습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자기 청결하게 깨끗하게 유지하고 어려운 환난을 겪는 자들, 고와 가부들을 돌아보고 좀 이웃에게 손을 좀 펴란 얘기예요.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절대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이런 삶은 절대로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이 주신 말씀에 교훈받아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내 속에 경건치 않은 것들, 경건하게 사는 것들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모조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정욕도 버리고 육신의 이 세상 정욕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세상도 정욕도 세상 경력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버리게 해요. 구원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은 다 싹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던 그 많은 악한 것들 다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뽑아지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런 세상적인 그런 경험들, 세상적인 지식들, 지혜들, 대대로 해놓은 전통과 그런 사상들, 안악한 고집들 이런 거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성도는 이런 것을 다 주님이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교훈받고 순종하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교훈받고 순종해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이 오는 거예요. 구원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게 말하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저희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그랬잖아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저희 말을 들어. 예수님 말을 들으라는 거 제자들 보고. 우리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이런 예수 믿는 일이잖아. 예수 잘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뜻 안에 그 예수님부터 출발하는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따라오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 결코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교훈받고 순종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게 되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다 버리게 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 다 지나가버리거든. 다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사는 성도들의 두 번째 모습은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 결코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 맞춰 있어요. 약속하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해 놓고 처소니 마련해 놓으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요한복음 14장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오신다는 게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소를 만들어 놓고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죠.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데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천국에 마련해놓고 오신다는데 그래서 은혜로 사는 성도는 이런 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교훈이 받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말씀은 뭐라 그래?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책망도 나오고 교훈도 나오고 바르게 교육도 하고 의로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말씀에 선포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글자 그대로 책망도 나오는 거예요. 교훈도 나오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것도 나오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것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교훈을 받기 싫다. 심각한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드는 거, 병든 거. 육신의 병만 병이 아니에요. 육신의 병은 병원 가서 치료하면 나을 수 있지만 이 영혼의 병은 세상에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의 병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로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꽂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은혜로 사는 성도고 겸손하게 사는 성도들이라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사는데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를 한번 봐봐요. 그 세상이 죄악의 관영한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계획하기 모두가 악한 것뿐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부 어떻게 됐어요? 육체로 살아버리잖아. 육신으로 살아, 영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세상의 죄악이 아주 창궐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그 사람 지은 것을 다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노아는 근데 그 속에서 은혜를 입은 자라 말이지.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건져지는 거예요. 심판에서 건져진다 이 말이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할 뿐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뭐가 남았어? 예수 그리스도 재림 남았고 또 뭐가 남았어요? 이 땅에 7년 되어야 남았잖아. 세상이 감당 못한 그런 환난, 창세 이후에 전무한 그런 환난, 개국에 없던 그런 환난 이 땅에 펼쳐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는 뭐예요? 진노에서 건져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세상 자체를 다 쓸어버리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은혜 입은 성도의 노아는 오늘날 이제 마지막 때 기다리면서 심판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냐,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맞을 준비해서 그날에 데려감을 당할 것이냐,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맞을 것이냐,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노아는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방주를 예비하잖아, 준비하잖아요.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기를 우리에게도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동정녀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런 영광을 보잖아요. 이게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의아하고 거절했지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받아들이자는 것이. 은혜 입은 자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을,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심판에서 건짐을 받지. 은혜 입은 자들은 심판에 건짐받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 입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들이 은혜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영광의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결코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속에 파묻혀 살리라. 그 은혜가 나를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교훈받게 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을 준비하게 하는데 내가 은혜를 못 받을 이유가 뭐 있냐 말이야. 더 사모해야지. 악자같이
세상은 우리가 서두에 말씀한 대로 세상은 점점 고통의 세상으로 가는데, 죄가 창궐한 세상으로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걸 잘 기억하라 말이지.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타나. 사람의 미혹 때문에 사람들이 확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에 빠져서 멸망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온갖 전쟁, 기근, 처처해, 온역, 테러, 이런 것들이 아주 창궐해 있고, 세상 자연적인 현상이, 이런 엄청난 재난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속에, 인류 속에 섞여서 사람들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 믿는 자체를 미워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그냥 얽히고 설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고소고발 사건이 얼마나 창궐하느냐고. 이게 무슨 뜻이요? 서로 미워하고 믿음도 없고 신뢰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분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너는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 넌 그래서 고소를 당해야 돼. 넌 나쁜 인간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 자기 사고에 다 빠져가지고 내 편이 아니면 다 모두 그냥 다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버린다. 거짓 선지자들, 이 가짜들이 판을 치고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해서 망하게 만들고, 이런 것 지금 불법이 성함으로 모든 사람의 사랑이 다 식어진다. 불법이 성하다는 거예요. 죄가 창궐하다 말이에요. 불법이 성하니까, 법을 지키지 않아. 불법이 성하니까 사람들끼리 믿질 않아.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고 해도 믿질 않아. 왜? 저것도 거짓말이니까. 이렇게 세상은 온 천재 불법이 천재. 아무리 사장이 말해도, 회장이 말해도, 지도자가 말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말해도 믿을 수가 없어. 불법이 창궐해지면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회는, 그 나라는 어떻게 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이 다 식어지잖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너희들은 무엇보다도 더 열심히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만물의 마지막이,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난장판이 돼도 우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파묻혀 살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되는 거예요. 다 돼. 하나님 은혜 속에 이런 것들이 된다니까. 왜? 우리 뒤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십니다. 앞뒤로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고 밀어주시고 한다니까. 그래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도 말고 은혜에 파묻혀 살기를 축원합니다. 늘 사모해야 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등한히 하면 안 되고, 가정이나 교회나, 그래서 가정 예배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처럼 무슨 뭐 1시간씩 뭐 그 이상씩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10분, 20분만 드려도 성령이 가정의 운행을 하시잖아요. 어쨌든 혼자 드리든 둘이 드리든 예배가 중요해. 하나님의 성도는 예배가 기본이라.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니까. 이걸 절대 잊지 말기 바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복을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애가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교훈받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하는 복된 그런 신앙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